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정히 잡으시고 또 오늘 뜬세 봅시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방금 연휴를 맞아서 아마 여기저기로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평소에 늘 앉는 자리에 안 앉고 다른 분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 그래요. 또 쉬어가면서 가야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축복하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주에 신앙의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는 그런 나의 새로운 자아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진 자만이 이런 열등감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지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좀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나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습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나가려고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예전에 참 잘 나갔었는데 예전에 참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좀 놀던 때 예수 없이 살아가던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나가려고 하다가 좀 더 뭔가 멋진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다가 그만 그런 습관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또 뒤로 물러서고 또 앞으로 못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 있지요. 예전에 참 내가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그럼 지금 예수 믿는 게 별로 안 좋다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과연 은혜가 임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 하면 생각나는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 롯의 아내입니다.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와,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었나? 그게 뭘까?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했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를 뻔했는데, 영생을 얻을 뻔했는데 망해버렸다. 이유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려면 좀 좋은 일로 기록이 되면 좋을 텐데, 다른 유다나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오늘 이 롯의 아내같이 별로 좋지도 않은 이런 일들도 기록이 된다는 참 비참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신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소돔성이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딱 한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성에서 나가도록 구출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을 만한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게 있어서 구원받았는가를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2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가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의 큰아버지, 삼촌,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조카 롯 저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가정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들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교회 나오기 쉽지 않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평생 교회 안 나오다가 어떻게 퍼서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 나오고 참 나도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별로 생각도 없고 교회 나갈 마음도 없고 별로 교회 나가보고 싶지 않았는데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누구하고 엮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의 가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구원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어떤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었어요. 그 성에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구원받은 자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인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어쩌다가 버스까지 와서 갈 데가 없어서 꼬여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이 롯이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롯이 장성했기 때문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장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있었고요. 그 당시 재산이라면 양입니다. 양. 이 짐승이죠. 목축을 하는 그런 목축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두 가정이 다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서로 자기들 양들을 먹이려고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이 가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동네 창피한 일이죠. 삼촌과 조카가 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이 꼴이 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롯을 불러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쯤에서 갈라쓰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겠다 해서 갈라쓰기로 결정을 하고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택하마. 그래서 롯이 어디를 택했느냐 하면 이 소돔성을 택했습니다. 이 소돔성을 롯이 선택할 당시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악한 성이었습니다. 악명이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성이 이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그 성에 들어가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성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은 그런 신앙적인 문제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성을 대뜸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삼촌 밑에서 하나님 믿지만 그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들른 소돔성에 자기 신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런 성을 택한 그런 사람이 아내를 선택할 때 어떤 믿음의 가문, 뭐 믿음이 좋은 여자 이런 거 따졌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이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집안이 뭔가 그 성의 소돔성에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신앙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름만 신앙인이지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가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나가자. 또 그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 설마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성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냥 그들의 손을 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 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롯의 가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소돔성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안전한 저 멀리 있는 저 높은 산으로 피해라. 저 산으로 가라. 하면서 천사가 그들에게 일러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도망하여 생명을 얻어라. 돌아보나 그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도망하라. 열심히 죽을 똥 살똥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물지 말라는 말은 머뭇거리지 말아요. 앞을 향해서 안전한 저 산을 향하여 곧장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재 이 현주소를 설명하는 비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 광야의 여정을 가는 그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를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안전한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걸어가는 그 광야 생활은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신앙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는 걸 싫어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곧장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소돔 성에서 롯의 가정이 나와서 안전한 산으로 가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 신앙의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 성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 이 안전한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 성산, 하나님의 산,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들판에 있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처럼, 롯의 가족들처럼 지금 그 산을 향하여 막 달려가야 할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마. 머뭇거리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곧장 달려가라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롯의 가족들처럼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기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왔든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뭔가 얽혀서 이 자리에 나왔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남자분들 중에는 아내에 의해서 나왔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요. 그래야 구원이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예전을 그리워합니다. 예전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그리워합니다. 한국을 그리워하듯이 향수병에 젖은 사람처럼 자꾸 세상을 그리워. 그때 잘 놀 때 그때가 좋았다, 재밌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다. 이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 안에서 죽었다면 덜 억울합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다 죽었는데 지만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어떻게든 억지로든 구원을 받았어요.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살아야지. 안전한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항의라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언제 저한테 예수
옛자라도 알려주신 적이 있냐고.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나는 예수 옛자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나를 지옥 보내면 억울합니다. 저 이렇게 뭔가 항변이라도 할 수 있죠.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세상에 좋던 거 다 끌어버리고 술도 잘 못 먹고 싶은데 담배도 못 피고 여러분 세상에 좋아하는 거 해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눈치 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신앙의 길에서 망한다면 그 사람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에 들어왔다면 끝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해야 돼요. 할렐루야.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롯의 가족들이 이제 그 성을 나와서 이제 산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죠. 폭음이 폭발하는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고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진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지진이 나니까 그 지역이 지금 사해바다 아래 그 소돔성의 위치가 사해바다거든요. 사해바다 아래에 달려있는데 그 바다가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연구해보니까 오늘 연구해보니까 유전 알죠? 석유가 나는 유전 지역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유전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하면서 그 유전이 하늘로 치솟으니까 불이 붙은 그 석유 기름이 하늘로 치솟으니까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난리가 났죠. 지금 멀리 도망도 못 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면 안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돌아봤을까요? 뭐 때문에? 미련 때문이죠. 미련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미련이에요. 이 여자분이 신앙이 별로 안 좋다니까요.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여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자 안에 신앙이 제대로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롯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향합니다. 안전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세상의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 남자랑 우리 아버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자기가 생각해 큰일 났다 이거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우리가 아도 낳아야 되고 가문을 번성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딸이 모의를 하고 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들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하여튼 비자 들어가는 말은 다 해당될 만큼 굉장히 이거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딸을 보면 누구를 안다고? 딸 가진 엄마들이 막 그냥 막 헛웃음을 웃더라고요. 이부 예배 때도 보통 딸은 엄마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딸이 이 정도면 신앙이라고는 콧배기도 쳐다볼 수 없는 이 정도면 그 엄마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억지로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나오면서도 반씩 발휘했을 때 진짜 뭐 망하겠나? 뭐 그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뒤에서 막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나니까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뭐 내 모아놓은 재산 내가 즐기던 모든 것 다 저 뒤에 있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도망 고개를 휙 돌려서 쳐다보고 말았다는 거지. 미련인데 몸만 앞으로 갔지 몸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지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소돔
속에 머물러 있어요. 몸만 나오지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는 거예요. 몸만 교회 왔지 마음은 여전히 저 밖에 있어요. 그런 분들 있지. 오늘 날도 좋은데. 야, 요즘 이런 날 덥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있어. 몸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음은 세상에 있어. 늘 세상을 그리워하고 늘 과거를 생각하고 이게 뒤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이 롯의 아내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고를 삼으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롯의 아내의 이 사건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세상 끝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롯의 이 아내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경고를 삼아라. 절대 뒤를 돌아보라. 신앙의 길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자꾸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고 뒤를 자꾸 돌아보면 신앙 아무 망다.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쟁기 잡아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쟁기. 저는 이 나이는 젊지만 시골에 우리 부친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쟁기를 잡아봤어요. 어릴 때. 일을 하려고 쟁기를 잡은 거 아닙니다. 절대 저 같은 사람은 일을 안 맡겨요. 우리 아버지. 어린입니다. 그때. 요즘은 기계로 다 해버리죠. 누가 뭐 쟁기 그 소 앞에 소가 끌고 뒤에 이렇게 생긴 쌉 같은 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어요. 밭을 갈 때, 볼 만들 때.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콩 심고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어릴 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해보고. 그럼 해보라 그래요. 쉬는 시간에 해보라. 그러면 이제 저도 이 쟁기를 잡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소가 저를 끌고 가는 거죠. 질질 끌고 가는 거. 똑바로 될 리가 없죠. 처음 해보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꾸 이제 내가 똑바로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게. 자꾸 뒤를 이렇게 봅니다. 똑바로 가는가 안 가는가. 이 옆에 또 사람들이 오면 좀 한번 나도 이런 거 할 줄 안다고 어린 게 자랑할까봐 자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날 보나 안 보나요? 그렇죠. 또 누가 또 뒤에서 뭐라 하면 또 내보고 하는 건가 또 나를 칭찬하는 거에서 또 뒤를 휙휙 돌아봐요. 나중에 한 저기까지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이 개판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똑바로 되죠. 쟁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쟁기 잡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딱 목표를 딱 향해서 딱 이렇게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영주권 안 준다. 하나님 나라에 영주권 안 주겠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너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은 못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자들이 세상과 번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고 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번시되고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세상과 번시되었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교회 왔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줘야죠. 그런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뿐만 아니라 맨 첫절에 가늠한 여인들이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자들 다 영적으로 가늠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줘야 할 마음, 예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준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주면 몸만 있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우리 몸만 주고 마음은 세상에 다 줘버렸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늠한 자가 이렇게 표하시는 거예요. 이걸 좋게 보겠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어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러면 좋겠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원수라고 왼수 라고 성경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5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 딸이여 듣고 귀를 기울이시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웃나라 공주가 그 나라의 왕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왕비에게 하는 말이에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빨리 잊어라. 빨리 잊어라. 이제는 이 나라가 네 나라고 이 백성이 네 백성이다. 옛날 너희 아버지 집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백성 잊어버려. 이제는 이 나라가 네 나라다. 이 백성이 네 백성이다. 이렇게 그 왕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시집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세상 나라 세상에 젖어있던 그런 모든 풍속들 세상의 습관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요. 이 나라가 내 나라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 백성처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습관이 세상 습관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집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말을 하시는 어느 순간 저부터 여러분 어느 순간 하시는 생활 습관들 이제는 조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기준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바꿔 말하면 앞의 것을 바라봐야지 뒤의 것 보지 마. 자꾸 뒤돌아보지 마. 지나간 거 자꾸 기억하지 마.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은혜 좀 찐하게 받았던 때 있잖아요. 좀 짠하게 은혜의 삶을 살아. 기도도 좀 엄청 열심히 하고 봉사도 좀 많이 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아요. 참 그때 참 내 신앙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말이야? 꽝이 나는 말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런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죄 지었던 것, 지난날에 똑바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죄책감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죄책감을 털어내시고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실패한 거, 실수한 거 그거 생각한다고 나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삶을 살아가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함께 격려하며 달려가는 우리 백양봉이라는 되기를 주님의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세아네와 같이 늘 세상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동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